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성탄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할 터인데 오늘 기도하는 전도사님도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나온 시간에 감사에 겨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족한 종도 성탄절을 앞두고 그동안에 원래는 매주일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기도하고 기도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드려야지 했지만 처음에는 매주 하는 것 같더지만 매주 찾아뵙지 못해서 또 아쉬운 마음에 우리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그걸 생각하니 또 눈물이 왈칵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었던 거 또 읽고 아무튼 이번 성탄절은 다른 어느 때와 다른 성탄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가정에서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성탄 예배를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큰 것 못 해드리고 그저 떡과 떡국을 나눠 드렸는데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아이고 목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걸 왜 가지고 오세요? 하면서 그저 꼬깃꼬깃 그동안에 드리지 못한 헌금을 성탄 감사 예물로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2020년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한 해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좀 숨쉬고 살았으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으면 하면서 가장 많이 기다리는 것이 백신과 치료제인 것 같아요. 아마 백신과 치료제가 풀리더라도 부자 나라, 큰 나라, 힘센 나라들은 먼저 백신을 맞고 또 수습되겠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또 백신을, 치료제를 개발할 능력이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현실 가운데 특히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교회조차도 어려운 가운데 대학 교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 신조어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우리말 신조어로 하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같은 멋진 사랑이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나쁜 짓. 사실 아시타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 그 심리 가운데서는 우월감이 자리합니다. 나는 잘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 살고 상대방은 못 살고 못 배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그래서 올 한 해 정치권도 여가 야가 나누어서 싸우고,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아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아시타비, 내로남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아우구스도는 가만히 보니까 이 식민 정책을 잘 펼 뿐만 아니라 그러려고 하면 돈을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다 파악해야 전쟁 나면 전쟁에 불러들이고 또 노예로 삼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호적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같으면 인터넷이 있고 전화가 있고 뭐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호적을 잘 하기 위해서, 여봐라, 너희들은 다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서 다 호적을 해야 한다. 왜요? 그 사람들을 잘 명목상으로 너희들 그렇게 해서 잘 살도록 해줄게, 너희들을 전쟁에서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우구스도는 무엇보다도
이 로마의 식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식민 백성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그렇게 호적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식민 백성 가운데 살면서 오래전에는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 가운데 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 그들은 오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로마의 황제처럼 큰 힘을 가진 사람, 이 지긋지긋한 고역에서 건져줄 큰 부자 같은 그런 힘있고 권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또 큰 저택을 택하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명망 있고 알만한 그런 가문을 불러쓰지 않고 뜻밖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했던 식민지 나라에, 그것도 중심이 아니라 저 시골 동네, 작은 나사렛 동네에, 거기에서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한 가정을 택하여서 그저 한 16 된 한 아이, 한 여성을 통해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뭔가를 다 해결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지긋지긋한 상황 가운데 백신이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도 가만히 보니까 힘센 나라, 돈 있는 나라, 또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과학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먼저 맞지만, 저 아프리카나 저 가난한 나라들은 언제 맞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뜻밖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당시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이 상황 가운데서 참된 평화인가? 무엇이 누가 참된 구주로 오실 것인가? 무엇이 이 상황 가운데서 기쁜 소식, 복음이 될 것인가 하면서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왕을 바라봅니다. 힘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큰 것을 바라보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빌려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평화의 왕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가득 차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 가운데서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쁜 소식의 복음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평화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누구나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그 감격에 젖어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의 예수님, 그 뜻밖의 소식은 다름 아니라 가난하고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동네에서 비롯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배가 부른 몸으로 이 집을 두드려 봅니다. 아이고, 호적하러 왔는데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는 벌써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만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만삭이 된 몸으로 찾아가서 집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약이라도 미리 할 건데 그렇지도 못하니 그저 가서 여관을 찾아가서 방을 구합니다. 또 친척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관을 구할 수 있었어요. 힘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도 여관을 구할 수 있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집을 강제로라도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 가난한 백성들은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가난한 백성들은 구유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유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큰 왕궁을 택하지 않고 대단한 저택을 택하지 않고 그것도 따뜻한 방을 택하지 않고 구유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곳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는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너희들 다 하늘로 올라와라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가장 낮은 곳 구유 말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여간에도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간에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이 맑았던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바다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고 사람도 흐르고 동물도 흐르고 흐리는 것이 너무 많다. 새는 날고 지저귀는데 흐름의 세계를 흐르면서 보리라. 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하나님도 흐르시나요? 하나님은 뜻밖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있어, 아니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없어 교회에 못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좀 더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찌 보면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작아지시지 않으면 우리 같은 것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고 낮은 곳, 어쩌면 갈릴리 같은 우리 교회, 어쩌면 베들레헴 여간도 없이 마국강 같은 우리에게, 어쩌면 초라한 구유의 모습을 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면서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선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낮고 작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처럼 기쁨의 선물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를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인류가 또다시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아픔과 슬픔들은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처럼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나라들과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듯한 그들의 평화, 팍스 로마나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동네 작고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 마국간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그 냉혹한 현실 가운데 힘과 돈과 권력이 주는 평화의 치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는 세상이 당연해 보이는 2020년 저물어 가는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 뜻밖의 선물이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말씀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였고 힘과 권력과 돈이 평화였던 세상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위대한 왕을, 큰 군사력을, 힘과 권력과 돈으로 메시아가 올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선한 것이 날 것 같지 않은
갈릴리 작은 동네를 택하여 그곳에 지극히 평범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호적하기 위해 갔던 베들레헴에도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얻지 못해 소와 말이 있는 구유에 마구간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뜻밖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이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지고 힘이 없는 이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아픈 이들은 더 힘겹지만 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는 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명품을 찾고 자기들을 자랑하기에 바쁜 시대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인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베델교회 성도를 통하여 마구간처럼 구유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뜻밖의 복음의 소식, 뜻밖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캄캄한 세상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작고 연약한 예수님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